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2장의 두 사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들은 원래 이 성경 기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메시지를 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더러워지고 이 시장바닥이 되는 것 정말 분노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시네.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나도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늘 유지를 해야지. 메시지가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장의 본래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께서 두 사건을 보시면 사흘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사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두 사건이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여기에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주님은 부활로서 새 시대를 여시고 하늘의 포도주를, 하늘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인생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로 새 시대를 여시면서 당신이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신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건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여기에 요한복음 2장의 중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3장 또한 요한복음 2장과 분리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2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2장에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3장은 이 새 시대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율법의 수호자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 이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오늘날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국회의원 하고 좀 비교하면 대법관, 이 섞여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엘리트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라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극찬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 보죠.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극찬을 해준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과찬의 말씀. 이런 칭찬을 하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대화가 되는 건가요? 정말 뜬금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니고데모의 칭찬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주님이 이 대화를 지금 어떻게 이어가시겠다는 건지, 니고데모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그냥 주님은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말씀을 던지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런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는 경우를 공관복음서에서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사건 기억하시죠? 침상째로 이 네 친구에 의해 주님께 들려왔던 이 중풍병자. 자, 자기 발로 못 걸어올 정도로 중증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이 친구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 같으면 사람 꽉 차 있고 도저히 예수님 만날 형편 안 된다, 다들 예수님 보려고 왔으니까 할 수 없다, 다음 기회에 가자, 이러고 말 건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이에요, 지붕을 뜯어내고 이 사람을 그 앞에 내려놓을 정도로까지, 그만큼 중증 환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상식적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소자야, 내 질병에서 회복할지어다, 이런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상황이 중증 환자라 가지고 지붕 뜯고 내리는 상황이라니까요. 데려온 친구들이 남의 지붕을 뜯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 죄사함 문제가 아니라 내 질병에서 회복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중풍병자에게 왜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보는 것과 달라요. 주님 보시기에 이 병자에게 더 시급하고 더 우선에 있는 문제는 병고침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극찬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정말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 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 보실 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밤이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이 낮과 밤, 요한복음에서의 낮과 밤은 문자 그대로 낮과 밤 시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예요. 낮에 속했는가, 밤에 속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빛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여전히 묶여 있느냐, 바로 이 소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전히 밤의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위나 지식이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 제일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니고데모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필요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라고 니고데모를 특정하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람이라고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시급한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한다라고 급하게 여기고 먼저 붙잡으려고 하시는 게 뭔가요?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급한 것이, 우선인 것이 정말 급한 것이고 우선인 것이고, 내가 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시 두 사람의 대화로 돌아와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상당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4절에 어떤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가 하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인이 다 되었는데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아주 난감하게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죠. 자, 참고로 주님이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노덴이라는 건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 다시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때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맞아요. 위로부터 나야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여러분, 이걸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이 사람의 지위가 주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시면 주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은 성령님을 강조하는 한 표현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영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신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떠한 자원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을
다시금 태어나게 만드셔야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노력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도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으로 나는 것의 특성을 보시면 특성까지도 설명하시거든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마치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 같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지만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결과물을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님이 그 뜻대로 행하시는 역사이고 신비로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을 줄 몰랐는데, 저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을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 뜻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신비롭게, 정말 몰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평생 교회 한 번 안 가고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술을 얼마나 과하게 드셨든지, 암 때문에 병원 입원하셨는 줄 알았더니만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에 천공이 생겨가지고요, 위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께 달려가가지고, 권사님 남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셔야죠, 기도 따라 하시라고, 영접 기도 하려고 하는데 바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따라 하라고.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이 기가 막혔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그 음료 박스에다가 메모를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권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남겨놓으셨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에 당신 손잡고 교회 한 번도 못 간 게 너무 죄송하구려. 이제는 나는 주님밖에 없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러고,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시는 일입니까? 신비로워요.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뜻대로 행하시는 신비로운 역사, 신비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알아들었을까요? 니고데모가? 구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못 깨닫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주님 말씀을 못 깨닫는다. 나머지 이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과연 알아들을까요?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따라서 주님께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 땅의 일이라는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유로 설명하신 걸 가리켜요. 이렇게 말을 비유까지 들어서 성령으로 나는 걸 설명해줘도,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면, 이제 뒤에 말씀하실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참 탄식을 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영적인 일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탁월한 교사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구전으로 성경을 전수받잖아요. 아예 구약을 머릿속에 통째로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뭐 실수로 못 알아들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신령한 일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저절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세상 지혜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 신령한 것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나니. 여러분,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밝히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냥 공부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 지혜로도 여러분 깨달을 수 없다는 거 강조합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지식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참 지식은 주지 못해요. 지위가 참 지식 못 줘요. 아삽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존심 상하긴 한데요, 이런 표현을 쓰자니 정말 그래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주님 앞에서 짐승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일이 도대체 뭘까? 자, 성령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부분을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자, 니고데모에게 이것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 함께 14절 15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리 역할을 하는 한 예를 드시는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한 번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에서의 후예들이 그냥 정말 아무런 해도 안 끼치고 심지어 물도 돈 내고 사 먹을 테니까 우리 그냥 곱게 지나가게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에돔의 왕과 백성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이스라엘이 상하는 거예요. 길로 인해 가지고 마음 상하는데 이스라엘이 불평하기는 이 만나 도저히 못 먹겠다. 도대체 이따위 음식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죠.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 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서 들어올리라. 이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뱀 그러면?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들어올려서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이건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볼 수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노뱀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노뱀, 저 지긋지긋한 뱀을 왜 또 봐?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을 들어 노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들리시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바로 새 시대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자, 우리 함께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진단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심지어 그 유발 하라리와 같은 이 사람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렸죠. 이런 사람은 우울증, 약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야. 죽음, 이제는 초인류를 이야기해요. 사이보그와 같은 초인류가 나타나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어. 대단한 진화론자이고 인류에게 희망을 두는, 이 고대로부터 이게 흘러왔던 악한 사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형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가 십자가에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로 받으신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 단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주신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예요, 독생자.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바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그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장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책임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금 혼란이 오셨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그냥 된다고요? 절대 그냥 안 돼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우리 편에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믿잖아요? 우리가 한 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예수를 믿으라 하실 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은 가견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불가견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원이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은 가견적 교회 안에 여전히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가라지들로 나뉘어 있다는 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우리 청년들 직장 구하는 건가요? 맞죠. 직장 구하는 거 맞죠. 결혼하는 건가요? 맞죠. 결혼도 해야죠. 지금 애 등록금 없어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목사님. 맞아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시급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따라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정말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나라의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있다면 더더욱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철저하게 영혼의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통로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구 지역에,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파 선교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냥 몸만 예배당으로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직장보다, 불쾌하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직장보다도, 결혼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영접할 때에 주 예수여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간 이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같이 고백드리도록 합시다.